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명 연료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명 연료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명 연료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매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레위기 16장 전체는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어떻게 그날 속죄제를 드리는가, 어떻게 죄를 사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레위기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정함을 제거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사장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고 광야로 쫓아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제물의 피를 다른 제사와 달리 속죄소 동쪽에 뿌리도록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대속죄일에 관한 기록은 크게 2가지 절차, 즉 제물의 피로 정화하는 의식과 죄를 제거하는 의식,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속죄일에 죄를 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스라엘 성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전통은 16장, 레위기 16장과 후기 유대교의 대속죄일 전통 사이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16장의 규정을 통해서 제사장과 그리고 백성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사이에 역동적인 상호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소가 거룩하게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은 성소의 거룩함이 회복된 후에 나타나는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거룩함을 제거하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즉 부정함을 제거하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6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속죄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11절부터 19절에서는 속죄제의 그 예식에 대해서, 그리고 20절부터 28절은 속죄염소에 대해서, 그리고 29절에서 34절은 속죄일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는 이런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일을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16장 1절부터 10절 중에서 특별히 16장 1절부터 5절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절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장 1절과 2절은 대속죄일 제의에 관한 서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서론 부분에서는 대제사장이 성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그 훈계의 내용으로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소의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절에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즉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의
불을 바꿈으로 인해서 죽은 레위기 10장 1, 2절을 기억하면서 그 이후에 나타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속죄소 앞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특별한 때에만 성소로 들어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10절이나 레위기 16장 34절에 의하면 1년에 속죄일에만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 휘장을 치고 증거궤를 넣는 지성소를 만들어 놓은 그곳 지성소 그 안에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규정은 출애굽기 26장 33절에서 3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에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속죄소의 위치가 어디냐? 성소에서 휘장으로 지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의 휘장의 기능은 성소 안의 넓은 방과 지성소를 가르는 어떤 커튼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시는 2절에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카포레트라고 하는 말이고 이 카포레트는 법궤 위에 있는 놓여 있는 부분이고 문자적으로는 자비의 자리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카포레트는 오늘 우리 성경에 속죄소로 번역되어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법궤는 하나님의 그 발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속죄소의 그룹 사이에 걸터 앉아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4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또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구름이 등장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구름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라시는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레위기 16장 2절의 의미는 속죄일에 향의 구름과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속죄소로 들어갈 때에는 향을 피워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3절로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소 정화하는 대제사장의 역할 어떻게 정화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게 되면 아론 즉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어떤 절차를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 몸을 물로 씻고 제사장의 복장을 갖춰 입고 그리고 이제 5절에서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론이 성소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숫송아지와 순양으로 속죄와 번제, 그리고 회중을 위해서는 염소 2마리, 번제물로 삼기 위해서는 순양 1마리를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6장 3절로부터 5절에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속죄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화하는 그런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따로 또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16장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올 때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로 뭐뭐 하려면 할 때 면자는 베소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 즉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모든 것에 숫자를 부여해서 그 합을 따지는 건데 게마트리아에 의하면 베조트가 410을 뜻한다. 그래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들은 이것은 처음 성전이 지어진 후로부터 또는 처음 성소가 세워진 후로부터 410년간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인 시퀀스에서 잘 맞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오려면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4절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는 절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 이미 8장 7절 8절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6절 이하로부터는 이제 그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6장 1절부터 5절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절차, 즉 죄인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지성소의 법궤위 속죄소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인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는 1년에 한 번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리고 몸을 씻은 후 거룩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것을 임의로 행동하면 그는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의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제약과 한계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 휘장을 제거해 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제약이나 한계가 없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차이는 우리는 얼마든지 보혈을 힘입어 주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6장 6절부터 10절에서는 이제 제비 뽑힌 그 두 염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해서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해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한다. 그래서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6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두 염소는 5절에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2마리 염소 속죄제물,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린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8절이나 10절에 등장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는 아사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첫 번째 우리가 가능성은 속죄양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거나 또는 거친 곳 또는 어두운 곳이라는 뜻으로 염소가 도달하는 목적지가 이처럼 거칠다라고 하는 그 험한 곳을 뜻하는 의미가 아사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지막은 아사셀이 악마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죄의 싹 사망이기에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흠없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가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데에 우리가 아무런 장애도 갖지 않는 자가 되어졌음을 믿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사오니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오니 주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백은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